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은 예언, 꿈, 환상을 주신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약속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만 아직 성취되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적인 현상, 인간의 삶,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입니다.
예언하신 그대로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그냥 감동, 인도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게 넘쳤을 때, 넘치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엘서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에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그리고 요엘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은 구원이 결론입니다. 구원이 결론입니다. 요엘서에도 성령이 주시는 예언, 꿈, 환상을 이야기한 후에 구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한 후에는 역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왜 교회에 다니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목적도 예수 믿는 이유도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마감할 때도 모든 것의 결론은 뭐여야 됩니까? 구원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고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노후에 좀 편안하기 위해서, 그거는 다 보너스, 과외로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무서운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면 요엘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한다.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가 있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나고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고 합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한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확실하게 구별될 것을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받을 때 우리는 선물, 은사를 받습니다. 가장 눈에 뜨이는, 가장 눈에 보이는 은사는 방언입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환상, 꿈, 예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소위 말세의 끝이 오기 전에 성령으로 무장해야 하는데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성령 체험합니다. 성령 세례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 재충만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남이 기대하지 못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게 하십니다.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과 다른 미래를 보게 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환상과 꿈과 예언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일정 부분 때때로 환상과 꿈과 예언을 받으셨는 줄로 압니다. 저도 처음으로 성령 받았을 때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몇십 년 지났는데도 기억이 생생할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특히 50여 년 불교와 미신에 심취했던 저희 친정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그런 때 하나님께서는
또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금식하면 글자가 보였고 기도하면 환상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예언자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성령 받은 자는 다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그렇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만민에게, 남종이나 여종에게 다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예언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언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점쟁이처럼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성령님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도 예언입니다. 아모스 말씀처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예언은 미래의 일을 알리시는 것도 예언이지만 현재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사실은 많습니다. 예언에는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것과 현재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신과 주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닫게 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살까 말까, 우리 아들이 올해 결혼을 할까 말까, 좋은 대학에 붙을까 떨어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의 종에게 예언 기도 받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건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예수 믿으면서 옛날에 무당이나 점쟁이가 말 한마디를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 굳이 꼭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점쟁이가 저한테 그랬대요. 집하고 멀리 떨어져야지 좋다고. 가족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고.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한다.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많은 이유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쟁이가 무당이 한 말 한마디를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하면서 성경 말씀은 얼마나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는지요. 사실 주일 예배 때 전하고 받는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날의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설득하고 어떤 강의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전하고 준비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는 예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받는 그런 예언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예언입니다. 물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하고 전한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이 예언입니다. 대언입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목사가 아니라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누구와 대화 중에 그냥 평이한 말로 이야기를 한 것이라도 듣는 사람이 공감하고 깨닫고 따른다면 그것이 예언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87세 되신 어느 집사님이 아내 권사님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정도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네 가족에게 교회에 가라, 그렇게 유언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 4자녀가 매주일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예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은 또한 꿈을 주십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꿈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해, 전화 걸어서 아들아 오늘 아주 교통사고 아주 조심해, 그리고 가능한 한 일찍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돼지꿈, 똥꿈, 이거 좋아하죠? 돼지꿈, 똥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사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해석은 욕심, 내 안에 있는 세상 것, 분비물, 버려야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 그런 꿈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늙어서 은퇴하고 아무도 찾는 사람 없고 쓸모없이 된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외로워하고 서글퍼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기쁨, 감사, 감격, 그것 때문에 외롭지도 서럽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그때와 똑같이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갈렙은 여호수아가 비슷한 연배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갈렙은 똑같이 모세를 섬겼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고 나서 40년씩이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섬겼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와, 무려 40년.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일을 맡겨달라. 꿈이 있는 노인 아닐까요? 요즘 미국 전역과 한국 곳곳에 아프리카까지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89세 된 복음 전도자 할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비디오를 보는데 그의 쨍쨍한 목소리, 복음으로 불같이 호령하는 그분을 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꿈은 이런 거구나. 그분은 분명히 노인이지만 89세가 되었지만 분명히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는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심판 환상, 마른 뼈 환상, 새 성전 환상, 예레미야에게 심판을 알리기 위해서 2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죠. 살구나무 가지 환상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여 지켜보고 성취할 것을 의미하고, 끓는 가마 환상은 북쪽에서 바벨론이 침략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임박했다, 유다를 휩쓸 것이다 라는 환상입니다.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는 꿈이나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의 되어질 일들을, 뜻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꿈을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확산되고 로마까지 이어지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고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성령님은 초월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하는 도구로 이런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도구는 도구일 뿐, 환상, 꿈, 예언, 이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 그것이 목적이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환상, 예언, 꿈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만, 주님의 뜻을 온 힘을 다해서 구할 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때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 교만, 그것을 절대화하거나 표준으로 삼거나 그러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면, 그걸 막 내세운다면 독이 되고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 꿈, 예언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내 마음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이 예언일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 중에 말씀이나 이상을 보았다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그런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금식을 통해서 영이 맑아진 상태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언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넘치도록 부으셔서 주님 주시는 환상, 꿈, 예언을 받되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